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겨자나무 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2달 정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나무 학교 과정이 지금 한 6주 정도 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강의가, 그리고 죄란 어디서 왔는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바퀴죠.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는 것이 이 기도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그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구 하나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그 방법과 또 기도의 비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오직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특별히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뭐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보면 대략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기도들이 보여집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일단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3년 생애 동안에 한 번 정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고, 또 금식하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겟세마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습관으로는 산기도가 있습니다. 산기도. 그러니까 보면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항상 그 산에, 갈릴리 바닷가, 이게 얕은 야산 같은 데가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산기도.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계시다가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산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철야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로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거의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아주 오랫동안의 기도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데 이 모든 기도들이 그러면 어떤 기도냐? 이것은 전부 다 개인 기도였다는 거죠. 개인 기도. 홀로 기도하신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슨 뭐 합심 기도를 하시거나 또 제자들과 함께 어떤 뭐 통성 기도를 했거나 이런 거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이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에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겨난 그런 그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이 개인 기도로서의 모습들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기도들을 생활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늘 기도하신 거죠, 사실은. 늘 기도하다시피 하신 건데, 이 기도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철학을 갖고 계신가?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금식과 감사와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그 개인적인 기도들을 항상 해오셨겠는가? 이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 어떤 철학,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은밀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골방이라고 하는 것,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은밀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밀하고 깊은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과 개인적으로 단 둘만의 만남 속에는 그 둘 사이의 그 관계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은밀한 둘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골방 기도를 추천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골방형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외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그 기도의 가르침인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네 하는 그러한 외식주의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기도 속에는 항상 정확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은밀성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확신성입니다. 확신성.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데요. 왜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고 되든 안 되든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전 응답성,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너도 알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제가 뭐냐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관계가 될 때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신뢰가 되지 않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확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깊은 신뢰.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관계가 되면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간절함을 따라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벗에게 떡을 달라고 12시에 청할 때 벗이라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원한을 푸는 그 과부, 그 불쌍한 과부가 그 아주 못난 재판관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엄청난 양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함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항상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의 그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항상성이라고 하십니다. 항상성.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습관에서도 나온 거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에서 깨어 있고, 그리고 늘 이 채널을 열어놓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중얼중얼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일을 당했을 때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고 마치 채널을 껐다가 켜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채널을 늘 오픈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졸지 말고. 이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늘 항상 열려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길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특식을 먹듯이 한꺼번에 몰아치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40일 금식기도 가야지. 내가 특별 기도해야지. 특별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늘 기도인 거예요. 특별 기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무슨 특별 기도회니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했길래 특별 기도 하나. 물론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특별히 하자 이런 의미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거가 임재성입니다. 임재성. 그러니까 이거 임재성이라는 게 상호 임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모든 기도는 다 유무상통. 그게 뭐냐, 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살짝 그냥 터치만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관계 인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말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관계 인식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그 관계가 나랑 관계 없는 친구 관계일 때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간절해야죠. 불의한 재판관일 경우에는 간절해야죠.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도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쉽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에게 있어서는 무슨 뭐 철야 기도도 필요 없고, 또 무슨 산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새벽마다 아버지 다리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내가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만 확실히 되면,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에게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관계 인식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까 임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열려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관계 인식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되신 분들이랑 안 되신 분들하고는 기도가 너무 달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간절하기만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와 나와의 열려있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쉬워요.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게 이제 덤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는데,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성.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냐, 그런데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용서와 겸손을 얘기하세요. 겸손. 기도에 있어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무슨 용서라고 해서 그런 단순히 그냥 용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흐트러졌을 때에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럴 거죠. 그렇죠. 상처가 심하거나 또 내가 누가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 오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것이 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겸손이,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 이런 그 겸손함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하고 깊이.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구할 받을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해야 한다. 간절함.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서로 상호 임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도의 편안함, 열려 있음. 그리고 인성, 그러니까 용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이게 펼쳐져 있는 것들.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게,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매력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또 유대인의 뭐 이제 18축복문, 뭐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샘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그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모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들 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좀 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이 또 무슨 뭐 주문이냐, 무슨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문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읽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건 아주 우리 영혼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는 거 아주 좋은 건데요. 그 미국의 밀턴이라고 하는 그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스위스의 심리학자 그 융을 찾아옵니다. 이게 융이라는 분이 그 프로이드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융은 특별히 이제 좀 유신론적 심리학자죠. 특히 이제 기독교의 영성 같은 거를 좀 같이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런 심리학을 발전시킨 분인데, 이분을 찾아와서 이제 내가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냐라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밀턴에게 내가 아는 수동원 원장님을 가서 만나라. 그래서 이제 수동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랬더니 갔더니 그 수동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워라. 300번을. 그러니까 마치 그 불교에서 3000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워라. 그랬더니 매일 300번 외우고 다음날 600번, 그 다음에 900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6000번을 외우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순한 주기도문의 반복 속에서 마치 그냥 가뭄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밀턴의 영혼에 엄청난 그 마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받고 거기에서 밀턴이 불면증에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부르는 기도문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엄청난 영혼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기도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다 단어가 70개 있고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4가지가 있죠. 4가지, 3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송영입니다. 송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 순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에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그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그리고 전능하신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죠. 아주 혁명적인 그 호칭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제일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그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의 그 기도인데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함부로 합리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묻혀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살고 또 신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소금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하라는 거죠. 1번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세퍼레이트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도 아니고 어떤 무슨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정의의 가치,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치, 치유의 가치,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치들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항상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런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이 땅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세속적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를 좋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 그 설교 부분에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드려지고 나서 그러면 이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항상 인간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을 따라옵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가 따라오는데 세 번째죠. 인간을 위한 간구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이것은 광야 시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그 양식을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죠. 그리고 그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쌓아놓을 수도 없고 창고에 드릴 수가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아굴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세요. 가난하면 제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먹일 것 같고 내가 너무 배부르면 등 따스워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때 필요한 잉여 양식을 구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풍요롭진 않지만 그러나 그때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엄청 배고팠잖니. 우리가 얼마나 배 줄이고 얼마나 막 목말랐었니. 그런데 발 하나 튼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채우셨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죄의 용서인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인간 관계에서 막히는 것이 없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의 죄는 뭐냐면 폭력이에요. 가해자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그 폭력이고, 피해자는 그럼 죄가 없느냐? 피해자는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것인데, 용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 그 미움과 증오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 미움의 상대를 안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안 만들 수가 없죠. 하다 보면 너무나 미운 사람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러한 상대를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냉철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의 부분, 그래서 이런 우리의 관계들을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다. 그게 용서라고 하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영어로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프테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시련입니다. 이 시련도 사실은 그 시험이에요. 시련도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죠. 시련.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에게 쓴맛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단맛이 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하고 반대인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혹. 그러니까 단맛으로 들어와서 쓴맛이 되는 게 이게 템프테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너무나 삶이 힘들면, 이게 시련이 길어지면 사람은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시련인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련이 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테스트도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던져놓으시고 그 광야에서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게 또 고통이 될 수 있죠. 이거를 과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통과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이게 욥의 경우가 그렇죠. 물질 없어지죠, 자식 없어지죠, 건강 잃죠. 다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질 때 이것도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테스트는 유혹과 함께 온 것이죠. 유혹과 함께. 아주 죽지 마라, 십자가에 죽지 마라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 아주 듣기 좋은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이런 시험 자체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엄청난 돈 앞에서 나는 뭐 이길 수 있어라고, 그래서 돈 줘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게 되어 있지, 그것을 나는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여자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야지 거기서 뭘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험 자체가 우리한테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오면 다 빠진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의 기도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죄악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사탄 악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상황,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시험과 악,
그리고 이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되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이긴다, 악을 대항하자, 악과 대적하자, 사탄을 대적하자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뭡니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악을 못 이깁니다. 어떠한 사람도 악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사는 한 우리가 그 악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 생활 해보면 얼마나 그 삶이 빡빡하고 악하고 그 악한 구조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을 등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거기서 그 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구하여 주셔야지 악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시험은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구하죠. 그게 은혜죠. 은혜죠. 이렇게 해서 한 4가지입니다. 먹을 것,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거죠.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소명입니다. 마지막 소명,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또 하나님께 영광인데 뭡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0개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6개의 문장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인간에 대한 4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한데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에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샘플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밀턴의 예를 들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반복하면서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큰 영혼의 변화를 주거나 치유를 주거나 또 능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건가?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중언부언의 기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 갔더니 어느 성당에 있는 그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 앞에 슬픈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슬픈 주기도문이라고 있는데 한번 저거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내기 바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속으로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늘 내 뜻만을 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항상 앙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마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그 시험을 찾아 헤매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삶을 마칠 때까지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 성당의 벽에 이런 슬픈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너무나 소중함과 동시에 이것을 하나하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같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